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종훈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 17편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17편은 다윗의 기도이며 오실 예수님의 기도이기도 하며 이제는 예수님을 본받아 작은 예수가 되어진 우리 신앙인들의 기도라고 할 것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 왕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인죄까지 저지르는 그런 죄인의 삶을 살아가는 평범한 왕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다윗 왕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적인 인물이기에 이 다윗의 기도는 곧 예수님의 기도인 것이죠. 예수님만이 정직함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제 선포되는 그 예수님의 복음의 정직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은 순수하고 순결하고 정직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 즉 예수님께서 선포하는 복음만이 유일한 우리의 죄사함을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판단을 주 앞에서 내시며 이스라엘 민족들이 판단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다. 왕 같은 족속 왕으로 오실 그 왕의 혈통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그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주의 눈은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공고하시고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그렇죠? 흠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 대해서요? 예수님에 대해서요. 예수님은 늘 시험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사단의 시험이지요. 정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시험합니다. 당신이 메시아냐? 당신이 메시아면 그 증거를 보여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 응답지 아니하시고 오직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만 증거하고 있었던 것이죠. 4절입니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조차 스스로 상가며 강포한 자의 길에 행치 아니하사오며, 강포한 자가 누구입니까? 살인하며 강도하는 자이죠. 즉 이스라엘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살인하는 자가 되었으며 예수님께로 돌이키게 해야 할,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보내주어야 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들을 그들이 훔치고 도적질하고 강도의 그런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주의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일들이죠. 굳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많은 제자들을 삼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일들을 굳게 지키고 행하셨던 것이죠. 실족치 아니하였나이다. 실족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걸려서 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는고로 내가 불렀사오니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언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에 언제 응답하여 주셨습니까?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 기쁜 소식들이, 이 복음의 소식들이, 은혜의 소식들이 전 세계로 증거하게 되어진 것이죠. 심지어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도 주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무엇이었습니까?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것이었던 것이지요. 이제 그 내용이 7절에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게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누가 예수님을 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단의 회가 되어서 철저하게 예수님과 그에 따르는 작은 예수들을 핍박하고 치고 죽이고 감옥에 가다 버렸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능력의 상징인 오른손으로 구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여 주의 기이한 인자를 나타내소서. 주의 기이한 인자가 무엇이겠습니까? 하여간 기이하다, 신기하다, 신묘망측하다라는 것들은 철저하게 사단에게는 감춰져 있던 것이죠.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정말 예수님을 죽음으로 끝날 줄만 알았던 그 사람들에게는 기이한 일들이 하나 일어나는 게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며 십자가 사건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죠. 그와 동시에 우리들에게도 이 땅에서의 많은 pit박과 어려움과 신앙인의 그 삶들을, 그 어려움들을 주님께 고하였더니, 기도하였더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의 그 어려움들로 끝나지 아니하고 죽음 이후에 부활로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기이한 일인 것이죠. 사단에게도 감춰져 있었고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보기에도 기이한 일이었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져 버렸던 그 사건들인 것이죠.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안에 감추사. 우리 주님께서는 지켜주셨죠. 무엇으로요? 부활의 소식으로, 부활로 지켜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에워싼 극한 원수지요.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사단이죠. 사단과 그에 따른 무리들, 이스라엘 이 민족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단의 왕 같은 족속이 되어서 핍박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도 동일하죠. 빛의 천사라고 가장한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서 잘못된 신앙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극한 원수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영이요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게 누가 도와주고 계십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거룩한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들려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10절 저희가 자기 기름에 잠겼으며 그 입으로 교만히 말하나이다. 자기 기름에 잠겼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신앙의 확신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합당하다 여겼습니다. 그게 율법에 합당하다 여겼습니다. 왜요? 그들은 이 율법에 자기가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 기름으로, 그 정말 소중하고 귀한 기름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정말 자기들은 부하다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 입으로 교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예수님은 거짓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의 제사 제도만이 옳다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그 입으로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다, 저는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걸어가는 것을 저희가 에워싸며 주목하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과 그에 따르는 추종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자녀들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 할 것입니다. 땅에 넘어뜨리려 한다라는 것이죠. 땅은 이제 곧 죽음을 이야기하고 이 땅에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자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전에 나 결단코 음식도 먹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더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저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다라는 것이죠. 이 사단이 울부짖는 사자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가두고 그를 죽이려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은 이라. 은밀한 곳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에는 거룩한 곳에 가증한 자가 서 있는 것이죠. 거룩한 성전에, 지금도 동일하죠. 하나님의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서서
정말 신앙으로 온전히 살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약해지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게 하는 일들이 지금도 허다한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흔하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뭐라 표현합니까?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빛의 천사로 가장한 스스로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한 거짓 교사들이라 할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영육 간의 강건함, 영육 간의 축복을 주시는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죠. 이 영육 생명의 말씀을, 이 잠언의 말씀을, 이 시편의 말씀을 사람의 윤리와 도덕으로 계명을 삼아서 율법으로 삼아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도 지키지 못할 뿐더러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까지도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죄인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정말 사단의 자녀로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여 일어나 저를 대항하여 넘어뜨리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십니다. 저가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셔서 거룩한 영으로 성령으로 성령의 검으로 지금도 싸우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지금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영역 생명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셔서 거룩한 영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칼로 이 복음의 법으로 이 성령의 검으로 영역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악한 거짓 교사들을 대항하여서 그들을 대적하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원하소서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구원은 누가 도와주셔야 됩니까? 우리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죠. 주의 손이 무엇입니까? 영영 생명의 말씀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 시편 17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가신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우리 마음속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영으로 우리를 공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흔들리지 말아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이 기쁜 소식으로, 이 복음의 소식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죽음 이후에 반드시 부활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사업을 그 어린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녀이다. 참 안타깝죠. 주의 제물로 주님께 드려야 할 이 제사 제도의 그 제물, 즉 누구입니까? 우리 사람들의 영혼으로 그들이 배를 채우죠. 그들은 강포하는 자이고 강도질하는 자이고 정말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로 죽음으로 내모는 자들이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후손들에게도 유전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직도 유대교에 남아있는 것과 동일하고요. 이 시대도 동일하죠. 아직 성령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15절 마지막 절이야.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자고 깨는 것은 다 무엇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사건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하셔서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대하여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처럼 우리 성령 하나님을 늘 만나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시편 17편 말씀에서도 이제 우리가 누구를 만나보게 됩니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자고 깼을 때 우리 성령 하나님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자고 깹니까? 내가 영적으로 죽은 자였고 사단에 속한 자였지만 부활하신 그 주님을 성령 하나님 만났을 때 이제 우리는
새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부모하고 첫 대면하는 그 느낌으로 우리 주님을, 우리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보이시나요? 마음의 눈으로 문 밖에 서서 우리 문을 두드리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셔서 문을 열고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